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닌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 많은데 성경에 대단한 사람 많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신 성분이 대단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으며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더러 율법으로는 어느 하나 조항도 어김없이 흠 없도록 지켜냈던 완전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게 많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았었죠. 그 모든 행위들이 자기의 자랑으로 우로 여기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의가 너무 고상한 지식이 되어서 자기가 지금껏 자랑한 그 모든 것을 인분처럼 쓰레기처럼 여기며 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가 율법을 행했던 행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보니까 이게 똥과 같구나. 내가 행했고 자랑스러웠던 나의 의의 모든 목록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의로 비추어 보니 썩은 음식 쓰레기와 같구나. 그래서 버렸어요.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내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고상한 지식으로 여겨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가 사도 바울이 깨닫는 복음의 비밀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껏 자랑했던 것들을 음식 쓰레기처럼 여기며 버릴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말씀드립니다. 두 의의 싸움이라고. 목회자도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싸움에서 늘 하나님의 의가 이겨야만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설교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도 자기가 행한 거, 충성한 거, 바리새인이라는 거,
헌신의 목록들을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목록 앞에서 지워버려야, 쓰레기와 인분처럼 버릴 수 있어야 그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바울은 로마서 2장 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의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의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5대째 신앙을 믿어왔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조건도 하나님 앞에는 의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내가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의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11조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의가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율법을 행하여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지난날의 행위도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건 똥처럼 배설물 여기며 잃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장한 성도들이 모였건만 이미 교회는 흔들렸음을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마음먹은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이 많았다니요. 이렇게 순수한 신앙인들을 흔들어 놓는 거짓 신앙인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들은 야야야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지 마. 그랬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겠냐. 할례 받아 행위를 가져야지. 그렇게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누가 못 가겠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야. 예수만 믿어가고 되는 거 아니야.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율법을 지켜가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주의자의 외침은 언제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확신이 무능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은근슬쩍 할례를 행하며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만들었지요. 오늘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합시다.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섰다고 가정합시다. 주님이 네 의의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내놓을 의가 있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주님께 내놓을 의가 있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의의를 내 주님이 요구하시면 이것이 나의 의의라고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성도들에게 송공의 왕이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 절차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엘리자벳 여왕이 죽었을 때에도 송공에는 똑같은 장례를 치루어요. 버킹엄궁에 있는 시종이 여왕의 시신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파송됩니다. 성전의 사제들은 성전을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잠금 장치를 해두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인의 시선이, 왕의 시선이 마차에 실려가지고 런던 시내를 한번 순회하고 성전에 다가와요. 이제 많은 버킹엄 궁의 군사들이 여인의 관을 들고 엘리자벳 여왕의 관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 마지막 영결식을 행하기 직전에 미리 와 있던 시종이 성전 문을 두드려요. 쿵, 쿵, 쿵.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제가 외칩니다. 거기 밖에 누구요? 그러면 시종이 얘기합니다. 저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벳입니다. 그러면 사제가 얘기합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르. 침묵이 흐릅니다. 엘리자벳 여왕의 관은 밖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시종이 다시 성전의 문을 두들깁니다. 쿵, 쿵, 쿵. 사제는 또 얘기합니다. 거기 밖에 누구요? 나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벳입니다. 그러면 사제가 대답합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르. 세 번째 시종이 성전 문을 두드립니다. 쾅, 쾅, 쾅. 사제는 또 근엄하게 말합니다. 어허, 거기 도대체 밖에 누구요? 그러면 시종이 대답합니다. 나 예수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천국에는요, 죄인 못 갑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을지라도 자기의 행위로 얻어진 의의 가지고는 천국문 안 열립니다. 그러나 살인자라여도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나의 의라고 믿어진 사람에게는 천국문은 언제나 열려요. 그 의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요. 오늘 본문 우리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이 의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여 저에게 주어진 값없는 의입니다. 이 의가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영원한 의를 결단코 뺏지 않으세요. 넘어져도 뺏지 않으십니다. 범죄에도 취소하지 않으세요. 한 번 허락하신 당신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효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예수 십자가로 얻어진 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누구나 다 천국 가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렇게 진짜 신자들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물들었어요. 성도들이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335 할례도 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아닌 자기가 행하는 행위를 믿고 그 육체를 신뢰하면서 예수 십자가보다 자기 행위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지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러분, 육체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믿는다. 여러분, 신앙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부인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 거죠. 여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헬라어 언어 그대로 쉬운 성경은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고 번역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 번역본 시작.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사실 육체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 바울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예수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의 조항도 지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보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치자면 내가 훨씬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온전히 아브라함의 후손 그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하나도 범법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교회를 핍박했겠습니까? 그때는 나는 그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해로 여겨 버렸습니다. 배설물 인본처럼 여기며 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행한 걸 자랑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기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있어요. 우린 오늘 또 어디서 발견되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는 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의 의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확신 때문에 나는 육체로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걸 다 똥처럼 버렸습니다. 내가 그런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쳤건만 누가 여러분을 흔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거짓 가르침에 농락했습니까? 내가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편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천국에서 발견되는 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의입니다. 내가 성취한 건 어떤 것도 의가 아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다고 합시다. 깨끗하다고 합시다.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행위로 얻어놓은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중에 어떤 의가 완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난 의가 완전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나온 것들을 자랑 삼아 그것을 신뢰하는 자기 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오신 의, 하나님의 의만을 신뢰하고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믿으며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살아온 모든 신앙의 과거의 행적들과 업적들과 자랑들을 똥처럼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누가 천국 백성이냐 천사들이 찾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만이 발견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발견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생활한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 공로 안에서, 예수님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고상한 지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발견된 사람만이 천국 백성으로 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깨달읍시다. 나의 의는 누더기에 무화과 잎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 던져버리고 내 주님이 짐승으로 양의 가죽을 입혀 나를 영원한 의의 옷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것이 여러분의 의라고 믿어주신다면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의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요, 구원해 주신 의입니다. 그 의를 가지면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케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신 거였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려 하심이었죠. 로마서 3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그 말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나를 세우시면 나는 변호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입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 아래 두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합니다. 나는 당연히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부인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해요. 그게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의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인분과 같은 것을, 썩어진 음식과 같은 것을 자랑 삼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신앙을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의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의,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 놓을 때 우리의 의복과 방패를 놓을 수 있는 의는 내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걸 우리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살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기도했어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은혜가 하신 일이에요. 용서했어요. 내 경건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서 해주신 일이지요. 그래서 7절과 9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두었어요. 우리 큰 소리로 화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썩이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을 알기로 작정하시고 이 은혜만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될 거고 어둠의 영은 여러분의 선포한 예수님의 보혈 아래 도망가게 될 겁니다. 만약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내 자원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의 공로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승리도 하고 자유도 누리며 평강도 얻어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 가정을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얻지요. 여러분, 자유진영의 나라들을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말합니까? 자본주의라고 말해요.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만든 말처럼 여기지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여러분 마르크스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이 만든 거예요. 천사 중에 사탄이 타락했어요. 타락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내 자원으로 살겠다는 것이 타락이에요. 율법주의가 왜 죄입니까? 예수님의 자원으로 이루는 하나님이가 아니라 그것에다가 내 행위로 내 자본으로 이룬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거든요. 목회자인 자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승리하는 자원은 100% 예수 것이어야 돼요. 100%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우리는 영적 자본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영적 신앙주의, 영적 예수주의, 영적 하나님 중심주의에 살아가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 자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신뢰했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원에 감사했고 그것으로 만족한 게 도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자본으로 우려지려고 모아가 잎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의에 발견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행한 행위, 그것이 주님 앞에 우러워지는 자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가 우러운 자본은 예수 것입니다. 내가 경건할 수 있는 자원도 예수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자원도 예수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온 모든 의인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유대인의 문제를 지적했지요. 율법주의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문제 율법주의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아래 거하면 남의 허물을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눈뜨면 남의 잘못을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왠지 아시죠? 그 의의 광선이 나를 비추면 가장 비열한 사람이 나라는 걸 아니까요. 가장 혐오스러운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생명이 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누구를 비난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누구를 공격해요?
80이 넘어 기독교인이 된 지성인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내놓은 지성인이었으며 세계가 인정하는 지성인이었어요. 80이 넘도록 교회 한번 나가본 적이 없던 그가 자기보다 먼저 천국에 가면서 암으로 시달리면서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나가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죽어가는 딸이 피골이 상접하면서 지성인 아빠에게 눈물로 웃어 있어요. 아빠 꼭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게. 80이 넘는 그는 노구를 이끌고 교회에 나가 어렵사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가 우리가 다 아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넘는 노구로 이끌고 선정을 읽어보니 복음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 80 있는 노구의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흔히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원죄가 자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러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과 행위로 우려지려고 하는 이 원죄가 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장의 눈에 교회가 보였어요. 이 노인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갈수록 생명을 구하는 설교를 꿈꾸는 게 아니라 떡을 구한다. 정보를 구한다. 험한 세상을 살아간 우리를 위로해 주라고 떡을 구하는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신자들이 적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고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돌을 떡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곳,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는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믿도록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남전지교회를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이 되었다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나의 힘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의복이며,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천중문 앞에 섰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의복이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외에는 은혜의 복음에 있는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은혜 안에 승리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